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비밀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제 23주차에 해당이 되고요. 교재는 26주에 있는 39번 질문하고 40번 질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된 내용은 신자의 의무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주제가 시작이 되고, 오늘은 그 신자의 의무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거, 앞으로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들도 갖게 되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의 시작점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질문에 우리의 의무가 게시되었다라고 이제 써 있지요. 자, 39번 질문하고 40번 질문을 같이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9번 질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분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질문 40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위해서 사람에게 처음 계시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순종을 위해 사람에게 처음 계시하신 것은 뭡니까? 도덕법입니다. 라고 이제 써 있지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과 우리의 생사 화복의 주권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들에게 유익을 제공하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의무를 요구하시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또 그 법의 제정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탁월성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 그 누구도 이것보다 낫다,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의대와 그 영광스러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을 자신의 백성을 통해서 드러내려는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 그 의무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 계시하셨습니다.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에서 자신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자신의 뜻을 계시하는데 우리는 때때로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또 하나님의 깊으신 넓으신 그 뜻을 다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인간의 언어로 계시하셨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의 제1된 권위, 최고의 권위는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행해야 될 의무들을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를 지도하는 유일하며 완전한 규칙이고 또 이것은 충분하고 분명한 계시입니다. 성경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여러 신앙 고백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충분하고 분명한 계시이지만 그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이단과 사이비의 교리에 대해서 대항하고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과 방향과 지침과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그것이 공증된 게 신앙 고백서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부족하고 성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거를 더 잘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좀 뭔가 그게 좀 모자라다는 그 느낌 때문에 신앙 고백서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는 조금 기억을 하고 지나가야겠지요. 성경은 충분하고 분명한 계시입니다. 성경의 명령과 금지 사항들은 최종적이며 그게 완성된 완성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의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말이 참 어, 좀 위험한 말일 수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죠. 뭐 이렇게 뭐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의 내용에 핵심적인 알맹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봐야지 뭐 이렇게 뭐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 자꾸 꽂혀가지고 거기에를 파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성경에서 진짜 중요한 말씀들이 따로 있다라고 하면서 그걸 따로 뽑아내서 정리하거나 또 그 말씀이 중요하니까 그 말씀 위주로 봐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성경을 뭔가 좀 편집해서 보게끔 의도하는 말들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에 세밀하게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읽은 이 부분이 또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그게 또 다음번에 읽을 때 또 새롭게 다가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고 끊임없고 날마다 새롭다라는 걸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함으로 경험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해야 했지요. 자, 순종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우리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이번 주 우리 방주교회 오전 예배 제목이 복종이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같이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반드시 순종, 복종해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존경하고 그것에 순종해야 되죠. 더욱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막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막 지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습니까? 이거를 지속성을 가지고 겸허하게 순종하고 겸손하게 안 되지만 그래도 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의 말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권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직접 읽고 그 성경을 직접 읽고 묵상을 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을 해야지 그런 거는 단 한 번도 없이 그냥 어떤 뭐 여러 목사님도 아니에요.
특정한 한 목사님에 딱 꽂혀서 그분의 말만 절대적이야라고 따라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오류를 많이 범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가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교리 공부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수고하고 또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성경도 읽어야 되고, 이 성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를 좀 고민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또 연구하기도 하고, 또 모르면은 또 이제 뭔가 그 확실한 루트를 통해서 좀 이렇게 물어보면서 건강한 신앙을 또 배워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해달라고, 성령께서 내 영혼에 역사해달라고, 우리의 귀와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주관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다음으로 우리 도덕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순종하도록 계시된 법을 도덕법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이며 거룩의 성격에 대한 것으로서 자연법과는 구분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국가의 코드로서 주신 법과도 구별된다라는 거죠. 도덕법은 의식법과도 구별돼요. 왜냐하면 자연법은 자연의 질서에 의한 것이고 국가법은 유대인들 그 나라에 의해 일시적으로 어떤 그 특정한 조건 가운데 주어진 거고 의식법은 여기서 말하는 의식이라는 거는 무슨 사람의 의식이 깨어있어요 이런 게 아니라 구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의식에 대한 법들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덕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것으로서 불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법은 영적이고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입니다. 도덕법은 가장 먼저 아담에게 주어졌는데 이 도덕법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위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읽고 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좀 우리가 좀 더 추가적으로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도덕법으로 의와 생명, 영생을 얻을 수는 없어요.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유용합니다. 물론 이방인에게도 자연의 빛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율법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각 사람의 그 마음과 양심과 그 제도를 통해 주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어기면 죄를 짓는 거죠. 도덕법을 완전하게 순종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 어떤 인생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율법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율법 무용론, 율법 폐기론이 웬 말입니까? 율법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일단 신앙 고백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합니다. 신자에게 있어서의 도덕법은 무엇입니까? 거듭난 신자에게는 도덕법이 그리스도의 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신자에게 율법은 생명의 규칙으로 유효하고 도덕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는, 우리가 성화라고도 표현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고 우리 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한다고 하고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율법은, 이런 도덕법들은 우리에게 이러한 이점들, 유익이 있습니다. 도덕법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거룩하심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지키면서 우리는 거룩해지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도덕률 폐기론자, 아까 말씀드린 율법 폐기론이랑 같은 거예요. 도덕률 폐기론자들이 로마서 6장 14절을 오용해서 신자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은혜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가르침은 오류입니다. 좀 어디서 많이 좀 이렇게 좀 봤던 느낌이죠. 로마서 6장 14절을 제가 찾아서 읽어 드릴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래서 뭐 복음이면 끝이다. 뭐 복음으로 누려라. 다 끝났다. 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딨냐? 뭐 너는 그럼 죄 안 지냐? 뭐 이런 식의 논리로 자꾸 가면서 누구나 실수한다. 뭐 그런데도 어, 뭐 말씀만 전하면 되지 않냐? 뭐 말씀이 맞지 않냐? 뭐 전도자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뭐 어디서 또 들었는데요. 또 뭐라고 했다더라? 회계, 하여튼 뭐라고 했다는데 참, 그런 논리들이 다 여기서 이렇게 나온 도덕률 폐기론자의 그 논리들입니다. 이거 가르치면 오류입니다. 위험한 거죠. 그들은 구원은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성화에 대한 부분을 완전하게 무시를 한 거죠. 성화가 구원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성경적 가르침을 믿지 않는 거죠. 참 위험한 겁니다. 신자는 반드시 행위의 원리로 도덕법을 지켜야 되며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반드시 도덕법을 지키게 되어 있고 그렇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단번에 구원을 받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맞아요. 그것과 동시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말도 맞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 5항에 이 율법의 기능들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함께 좀 더 추가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항이 이렇게 써 있죠. 도덕법은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것에 순종하도록 영원히 의무 지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으로 이러한 의무를 전혀 없애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욱 강화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도덕이 필요 없어가 아니에요. 더 강화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그래서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인데 미국의 스프로울 교수님이 쓰신 해설집인데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의무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이 아니에요. 둘째 아담으로서의 예수님의 의무는 우리를 위해 모든 면에서 율법에 순종하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셨죠. 그리고 구약 율법에 예표된 의식들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의식들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약에서 말하는 이미 성취된 의식들, 뭐 양의 피를 바르고 양을 잡고 이러한 것들을 지킬 의무가 없다라는 거지, 율법과 도덕법 이런 것들을 지킬 필요가 없다. 복음은 다 완성됐다.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고백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의식법이나 음식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도덕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도덕법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폐기되지 않았고 심지어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구속력을 갖는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6항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이 되죠. 자, 계속해서 볼게요. 6항을. 이렇게 하면 좀 잘 보일까요? 그들의 본성, 마음, 그리고 삶에 있는 죄악된 오염을 율법이, 도덕법이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 자신들을 검사함으로써 보다 더 많은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로 인해 겸비하게 되고 그 죄를 증오하고 미워하게 되며 또한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한 순종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명백하게 알게 된다. 율법이 죄를 금지한다는 차원에서 마찬가지로 중생한 자에게도 그들의 부패를 억제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서 거부감이 드는 사람들은 신앙을 조금 잘못 배우신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지만 사모하는 하나님의 법, 이게 율법인 거예요. 이 율법의 경고들은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비록 그들이 율법에 경고되어 있는 저주로부터는 해방되었을지라도 그들의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어떠한 고통들을 기대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고 이런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된다. 율법의 약속들은 하나님이 율법 순종을 기뻐하시고 율법을 이행할 때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불신자에게뿐만 아니라 이 참 신자들에게도 너무도 유용한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의무를 가르쳐주는 삶의 규칙이 율법이다라는 그들이 따라 걸어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의무를 부여해주는 게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율법과 도덕법 너무도 같은 말인데 이건 너무도 중요하고 소중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칼빈은 율법의 계시적 용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행하게 하려는지를 계시해주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이런 부분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쭉 이제 십계명에 대한 것도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 어떤 구약에서 말하는 이러한 뭐 양의 피를 바르고 잡고 이런 것은 끝났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한동안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또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들, 우리가 그 의무를 행해야 될 때의 자세, 또 십계명의 내용들과 의미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또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깨닫게 되고 또 뭐랄까요? 내 그 어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아집 또 경험으로 생겨버린 어떤 틀들 어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며 깨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내 소견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닌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성화의 길로 가게 하시려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건강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공부하면서
깨닫고 은혜 받는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